샬롬. 9월 19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년누리의 정휘재 형제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중국 남북주요 시대 때 전설적인 화가인 장승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금릉에 있는 안락사라는 절에서 하얀 용 4마리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는 절 벽 한켠에 용 4마리를 그렸는데 특이하게 용의 눈동자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며 왜 눈동자는 그리지 않냐고 묻자 장승료는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게 될 것 같아 그리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그의 답을 들은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어서 눈동자를 그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청에 응한 장승료는 대신 4마리 중 2마리의 용의 눈동자만 먼저 그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2마리의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자 그 용들은 벽을 부수고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일화를 담은 사자성어가 화룡점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역대하 5장은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의 마지막 완성 장면입니다. 그 건축을 마무리하며 5장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는 출애굽기 40장 성막 건축을 다 마친 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며 묘사한 말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의 완성 장면과 유사하게 성막의 마지막 장면도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으로 끝을 냅니다.
마치 장승효가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리자 실제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간 것처럼 성전 건축과 성막 건축의 마지막 장면은 그저 생명이 없는 돌들에 불과한 그 성전이 살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마지막 활용점정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 당시의 성전보다 더 큰 규모의 예배당과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적으로도 전 세계에 손꼽히는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설령 그리고 현재에 성전만한 건물이 없다 해도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잠실 롯데타워처럼 높게 지을 수 있고 더 현대 서울처럼 넓고 세련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일까요? 이 성전에 묘사되는 규모와 의리의리하는 보석물들, 그런데 고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임재케 할 수 있는 것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의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어 그 건물이 그저 돌들이 아닌 살아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만든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장은 여러 다윗이 마련한 화려하고 좋은 기구들을 성전에 채움과 동시에 성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채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성전 건축의 마지막 건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백성들을 채움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맨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뒤 비로소 창조를 끝내신 것과 유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이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 헤칼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헤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뜻하는 성이라는 건물적 개념이라면 바이트는 그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장소적 개념이 강합니다. 역대하 5장은 바이트란 단어가 성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곳, 그분과 함께 거하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즉 일방적 통치의 개념이 강한 단어가 헤칼이라면 바이트는 쌍방향, 상호 교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분의 백성들 간에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분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는 자들로 채워질 때 성전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날 우린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 개념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각 사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각 삶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 그 성도들의 모임이다. 각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고백이 내 삶에 있고 그 고백이 공동체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주인 되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과 온 땅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성전이란 우리의 진실된 예배와 삶의 고백이 있는 곳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예배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곤고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청년누리 정휘재 형제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누리 정휘재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나 고민하던 중 지난 주일 청년누리 순모임을 하며 떠오른 기억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청년부에서 순장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려워하는 저에게 작은 모임이라도 이끌어야 하는 순장의 자리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제게 큰 위로가 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란 말씀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는데 제가 순장직을 맡는 것이 무슨 어려움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는 제가 순장을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닌 제 순에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렀고 여전히 말을 잘 하진 못하지만 꾸준히 순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번 수는 괜찮을까 걱정하지만 항상 함께하는 리더들의 도움으로 때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순원들과 함께 교제와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함께 해주었던 모든 순원들에게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넘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은 위클레시아의 작고 약한 내 모습을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을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오늘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저런 고백이 있을 때 붙여주신 게 우리 휘재였고 또 다른 우리 리더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군가 나에게 힘들고 약할 때 나를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아론을 또 무엇보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인정의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더 큰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